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5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청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들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라.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시편 18편에 있는 그러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아직까지 도우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을 또 설명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또 자기를 구원하신 구원주로서 자기의 아버지 되시고 자기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창조주의 능력, 구원주의 그 크신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읽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늘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에 창조주로서의 전능하신 그러한 능력들, 구원주로서의 그 전능하신 능력, 그 크신 은혜를 아주 분명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온 시편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이 이렇게 은혜롭게 고백을 했어요. 정말 5절에 보게 되니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모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로 일평생을 하루하루를 모든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항상 좋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제 그 다윗의 그러한 모든 삶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다윗의 하루하루의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죠. 그렇게 살라라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살지 못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좋고 인간적으로 항상 뭐 부유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문제없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인간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고 인간적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전혀 인간적으로 만족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절대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늘 당하고 있고 또 실제로 생명을 잃고 있죠.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들보다 더 큰 은혜, 우리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내 어떤 형편, 사정, 세상적인 기준, 내 인간적인 기준, 인간의 그러한 육신적인 어떤 세상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다윗은 절대로 이 시편을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보게 되면 2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해요. 다윗은 자신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21절 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보다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갚으신다라는 차원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지 않고는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자신이 먼저 행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갚으셨다라고 말을 했는가? 그랬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서 행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유롭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벌을 주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또 인간의 그 행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인간보다 먼저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먼저 작정하셨고 먼저 창조하셨고 먼저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인간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상벌로 갚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니까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는 이제 다윗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저는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했다면 이러한 시편을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보고 알고 있죠. 다윗은 그렇게는 못 봤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다윗에게 주신 것을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크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굳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